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 중에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재물이 풍족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단어를 설명을 했지요. 이 단어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돈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 지역 내의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를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 종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 가정통신문을 이 아이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이 재산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집안에 차가 있는지, TV와 냉장고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시켰죠. 그런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이 한국 사회는 각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과 재력을 보고받기 위함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TV나 차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이 부자라는 증거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히브리인들 가정에 암나귀들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이고 플러럴이라는 뜻이지요. 몇 마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의 나귀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스의 아들인 이 사울이 나귀들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귀를 찾지 못하고 글로도 찾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고 같이 나온 종에게 포기를 선언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9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그가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지금 성경은 이 부정적인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찾지 못하고, 없고, 찾지 못하니라. 두루 다녔는데 찾지 못했고, 두루 다녔는데 없었고, 두루 다녔는데 찾지 못했다. 이 반복해서 표현을 하지요. 이 말은 사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다라는 것을 상징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하는 종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시간이 꽤나 지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 기스가 사울과 종도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아닐까? 두려워할 수 있으니 우리 그냥 이제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세 보소서, 이 성에,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여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들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그 선지자한테 한번 찾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그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않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날이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빨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종이 얘기했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난 선지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했던 선지자 사무엘을 오늘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9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돌아갈 때 누구를 만나지요?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실 때는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꼭 주목을 하셔야 돼요. 마침, 그때, 즉시, 이런 표현들이죠.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마침, 때마침 사무엘이 그들을 마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죠. 섭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우연이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하고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오늘 사울을 인도하셨고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 증거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오기 전날에, 그가 오기도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내일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 그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라. 다시 말해서 성경은 지금 사울이 오늘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온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왜 사울이 오늘 사무엘이 있는 성읍에 오게 됐습니까? 삶에 문제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나귀들을 잃어버렸고 막대한 재산의 손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의 아버지가 아들을 그 위험한 길에 내보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잃어버린 나귀의 숫자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아들을 보내야만 그 나귀들을 찾아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 기스가 아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는데도 찾지 못했고요, 사알림 땅도 두루 다녔는데 없었고요,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녔는데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먼 거리를 헤매며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나귀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터졌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는 저물어 버렸고 나는 지쳤으며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통해서 사울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울의 가정에 벌어진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과 섭리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일 사울과 그의 종이 오게 될 것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물론 사울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려고 길을 나섰을 뿐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고 나귀를 찾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헤매이다가 지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요.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일은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찾는 일을 다른 종에게 맡기지 않고 사울에게 맡긴 것은 우연입니까? 아니죠.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지요. 사울과 그의 종이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헛수고를 한 일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 섭리입니다. 나귀들을 찾지 못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이 사울의 종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우연 또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인생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라는 표현 뒤에 사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다, 이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전날에 준비시켰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사울에게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냐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나귀를 잃어버린 일 때문에 오게 될 것이다, 이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귀를 잃어버리는 것이 시작이구나. 그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자, 그러니까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표면적인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집안에 나귀를 잃어버려서 사울이 사무엘에 있는 곳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블레셋을 구원하기 위해 사울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 있는 성읍에 가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나귀를 잃어버린 것이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으셔야 되고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상실과 헛걸음을 이용해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인도하기 위해 그 사건을 사용한 겁니다.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그의 상실과 헛걸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이 모든 트러블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문제는요, 우리가 나 중심으로 모든 역사와 사건을 해석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과 내 민족과 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라는 걸 믿는다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귀떼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재산에 큰 손실을 받은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잠시 후면 블레셋 군사들 때문에 잃어버린 나귀들보다 훨씬 더 큰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를 오늘 기름 부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시야는 내 나귀를 잃어버린 것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모든 가축과 내 모든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울의 헛수고와 기스의 상실을 이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이 블레셋 군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루, 이틀, 일주일, 몇 달? 여러분, 어쩌면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기도를 멈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며 실족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셨어요. 그들이 볼 수 없는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하던 그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때에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이를 꾸미고 성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2절과 3절은 오늘 사무엘에게 명령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설계하고 이루고 모든 것을 성취할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지금 당장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해도 부르짖어라. 두루 다니되 없었고 해도 부르짖어라. 두루 다니되 헛수고 같이 느껴져도 부르짖어라. 나 여호와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 매번 똑같은 문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시라고. 기도 안 하니까 그 문제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해라. 내가 들을 것이다. 무릎 꿇어라.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이루고 있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돌볼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오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재산의 가장 중요한 나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재산의 큰 부분을 잃어버려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나귀를 찾으려 했어요. 그는 낙심했어요. 속상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어땠지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나귀를 찾지 못했어요. 속은 타들어갑니다. 다리는 아픕니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낙심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실 기미조차 없어요.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의심이 드는 순간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그때도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도 역사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들이 집을 나간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도구로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실족하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길까요? 아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실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조급해해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라서, 나 중심이라서, 내 주변의 시야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온 천하를 다스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문제에만 초점을 둬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억울해하고 낙심하고 쓰러진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3절부터 5절을 보면 같은 일을 겪었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상하노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네 인생이 그렇게 되겠어? 나귀들을 그러면 왜 못 찾았겠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지.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그래도 쟤들한테 손가락질은 안 당해야지요. 왜 이렇게 하세요?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기도하자. 하나님 붙들자. 넘어지지 말자.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사랑을 못 받은 자식이라고 조롱하더라. 그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 조롱과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든지,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뚜벅뚜벅 걸어가든지. 여러분, 근래에 달라스에 이 개척교회 세미나라는 것이 열리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개척한 지 4년째가 아닙니까? 목사님, 개척할 때 개척하는 목사로서 꼭 가르쳐 주셔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라고 나중에 후배들이 물어보면 나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나귀를 잃어버려도, 하루 종일 못 찾아도, 열매가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도, 아무런 양떼가 다 소출이 없어도, 우리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이 비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비법은 하나입니다.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아도 주를 사랑하고,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해야 하는 것을 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해야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시편 42편 9절부터 11절은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해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낙심하기에 적합한 상황 아닙니까? 무너져도 괜찮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무엇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변을 돌아보면 내게 일어나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가득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제만 가득합니다. 나귀 떼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 떼도 나가고 돼지 떼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권면하고 다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너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이끌고 가실 것이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왜 신앙생활하는데 매일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려 있을까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자들이 여전히 야곱같이 원망과 불평만 하며 살아갈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원통함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느 날 나귀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소떼와 양떼와 나귀떼가 다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속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찾으실 것이고, 주실 거면 주실 것이고, 맡기실 거면 맡기실 것이고, 필요하면 더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헛수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헛수고하는 그 전날에 이미 우리의 발걸음을 사무엘로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계획한 시간에 자신이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